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뛰지 나는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디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그 승리를 또한 저희들로 주어진 일주일을 통해서 체험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르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나와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도 함께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 스스로가 주를 향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주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어질 임팩교회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경배하는 자 모여 경배드리는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시록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 성경을 통한 눈이 열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올바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서인데,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어야 되겠다 하는, 단지 정치적으로 또 어떤 대한민국에 국한된 또는 미국에 국한된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경고를 우리가 온전히 받들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신 그대로 이미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듯합니다. 시대를 읽을 때 이 고통이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고통이 공감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 지향점과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너무도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목표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자신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 지향점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내용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지요. 왜? 시대가 이처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부모들은 벌써 시대에 뒤처져 있고, 하다못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기계치나 전자기기를 대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볼 때에는 우리를 구시대적인 인물로 밖에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시대를 따라서 쫓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결국 우리는 뒤처진 세대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말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눈에 비친 우리 부모들은 그저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거역할 수밖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감사를 우선 원천적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자신들의 시작인 부모들조차도 거역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정말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의 감정과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또는 그들을 휘어잡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맡겨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이게 이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지 벌써 오래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단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겠습니까? 믿노라 하는 신자들조차도 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마치 이 말씀은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왜?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이 비교문에 대해서는 이 지적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구분되지 않는 종교 생활은 단호하게 구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의 내용을 교묘하게 안으로 감춘 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1절이 경고한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러한 삶의 내용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도 엄청난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 생각과 과연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세계관이 정리되면 그때 비로소 성경이 읽혀집니다. 성경을 먼저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의 내용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봐야 이 성경은 결국 종교적인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죠. 재미있을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구절구절을 읽어야 되는 그 고통만큼 힘든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사조요, 결국은 우리가 믿노라 하는 그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신학인 것입니다.
자칫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조차도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조심스럽고 굉장히 주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관계조차도 이러한 방향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사주를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류에 따라서 형성된 또 영향받은 신학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 성경 연구는 자칫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단과 교회 그리고 목사들, 종교인들이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걸려 온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며 거짓 진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환경에만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정치적인 환경 뒤에 어떠한 영적인 원리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분별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요 내 어떠한 지금까지의 신앙의 연륜에 따른 것이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읽혀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듭난 자로 확증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읽고도 감흥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내 마음에 동요가 없고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거리가 먼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병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우리 혼자 주님을 믿노라 하고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의 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말로 기도를 하고 또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 내면에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정말 그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저 종교인인 뿐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언제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은밀한 주님과 나만의 그러한 대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어떤 순서에 따른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 분명한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내 삶에 하루 중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찌 디모데에게만 주는 주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있습니까? 스스로 확신한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들이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배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누구의 가르침인지, 정녕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허락되고 인정된 주님의 가르침인지를 우리 스스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들려지는 그 가르침에 우리의 귀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스스로 읽고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남이 깨달은 그 깨달음에 의지하고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남의 의지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한 직분은 있어도 우리의 신앙 자체를 그 직분에만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되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으로부터의 그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남이 들려주는 얘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읽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있게 해주는 그 성경 말씀과의 교제가 없다면 너무도 편한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틀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들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고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그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하지 않고도 그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기 일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접 읽어야 되며 직접 연구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조차도 그 밑에 스터디 바이블처럼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조차도 우리는 읽지 않고 그저 목사님들 통해서 또는 다른 믿음 앞선 사람들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저 따라가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자녀됨을 믿고 확신하는 자녀들이라면 이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몇 번을 읽었노라 하는 그런 그저 빨리 해치우고 마는 숙제처럼 우리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구절구절이 얼마나 그 한 구절구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그 선택된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기록해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이 이어져 나에게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경은 내 스스로 읽을 수가 없게 되는 남의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묻고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깨달은 성경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내게 유익한 것이지,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행함 없는 그저 들음으로 끝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 온전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이 들은 또 신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만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오해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 살아왔음을 너무나 우리는 지금 통탄하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 보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두 구절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특별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느 때? 그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로 해석하고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문맥상으로 성경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드러나는 그때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아니요. 바로 언제냐?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아직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에는 바로 우리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를 들어서 이 하나만을 놓고 저 스스로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주님 앞에 선 때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니다. 그저 외워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외워왔던 그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 스스로 연구하지 못하면 남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내 스스로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단 한 차례도 묻지 않고 궁금해 여기지 않고 그저 들리는 대로 믿고 우매하게 따라온 삶이라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는 직접 전달받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내용에 우리도 휩쓸려 살면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는 세상에 원하는 바를 따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잠시라도 주님, 이제라도 내게 허락된 삶 동안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정말 겸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남의 말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에게 몰리고 귀가 쏠리고 몰려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네 마음속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를 만나라고 말한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일주일 동안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여러분과 주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이제는 진정 주님 앞에 나 홀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라브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기업들과 임팩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